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신약성경 제일 처음 책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함께 우리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일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박세환 집사님, 이기 권사님, 아드님 저도 처음 뵀어요. 박성호 아드님. 직분은 없어요? 둘째 아드님. 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두 아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었는데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를 앞에 안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셔서 왔다 갔다 저쪽 뒤에 하셔도 돼요.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아이도 오랜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와서 이쁘게 잠자는 모습이 또 아름답습니다. 고참 우리 다혜리 아이들 대표 다혜리 오늘도 행복하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은혜받는 모든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 질문을 하면 아유 뭐지? 어떻게 대답을 하지?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유 저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러면 얼마나 좋아요. 늘 언제나 저러면 어때요? 근데 우리 집사님도 때에 따라서 날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누가 직접 질문을 한다면 저와 같이 네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실지 저랑 나랑 또 토론해보고 싶고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늘 행복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고 생각할 때 때로는 이만큼이라도 아이고 불편해. 행복이 도대체 뭔데? 돈으로 좀 샀으면 좋겠네. 누가 주고 갔으면 좋겠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행복한 날이 왜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답답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자, 그럼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말고 어떤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어떤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행복의 가치로 여기고 행복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흔히 물질, 흔히 돈,
경우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돈의 문제가 상당히 퍼센트가 높을 겁니다.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얼마나 그 권력을, 그 능력을 쌓아가느냐, 그리고 남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때로는 이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유 행복한 게 뭘 있어요.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지. 자식이 행복의 가치고 자식이 행복의 조건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영원한 가치가 안 돼요. 돈 영원한 가치 있습니까? 시세 떨어져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권력 끝까지 붙들고 있겠습니까? 끝까지 못 붙들어요. 추락해버립니다. 때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도 나중에 감옥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 그건 좀 가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역시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행복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내일 주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영원하지 않을까요? 매일 돈이 없어도 매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아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집사님처럼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지요. 대뜸 불이 나게 바로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시지요?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과거 2000년 전의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실질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거나 많이 경험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살아계시죠? 예, 아멘.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요.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어저께도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믿노라 하면서도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이 어떤 대답이 나올지 뻔하지만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이 연약하면 글쎄요. 살아계신 계신 것 같은데 잘 경험이 안 되네요. 느껴지질 않네요. 그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은요.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경험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거 아니에요.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당연히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요, 행함입니다. 행동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구원은 간단해요. 어쩌면 이게 또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내 죄를 자백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고 구원 받는 거예요. 참 쉽지요? 쉬운데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참 쉬워요. 근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거는요 주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약간 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 약간 높은 곳에서 아빠나 엄마가 뛰어내려
내려 받아줄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실하게 그거를 믿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고 겁먹는 아이들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확실하게 부모를 믿는 사람은, 믿는 아이들은요, 과감하게 확 뛰어내려버려요. 물론 완벽한 부모는 아니기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왜 자제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믿고 담대하게 행함으로 옮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는 당연하지.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니까 당연히 무리도 걸어가시고 하늘로 날아가실 거야 아마.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여기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이야 무리를 걷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고 누구 하나 의의를 제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분이 유령이다라고 할 정도로 처음엔 유령으로 여겨졌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 능력을 갖고 계신 게 맞지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사람이 걸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그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거기서 파악해야 돼요. 베드로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후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축제의 마당을 벌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먼저 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탄 배가 가는 중간에 그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풍랑 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걸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니까 잘 봐봐, 너희들의 스승 예수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은 안도의 숨을 쉬고 아이고 그런가 보다, 예수님 이제 배 위에 올라오시겠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 맞으시군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세요? 제가 풀어놓은 모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 없어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시죠? 나도 걷고 싶어요. 나에게도 걷게끔 주님 나를 좀 불러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11명의 제자들이 생각 못했어요. 11명의 제자들 중에는 나도 걷고 싶어요. 나도 걷고 싶어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11명의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베드로만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순간적인 재치다? 순간적인 말이다? 순간적인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없어요. 그동안 굳어진 그의 마인드, 믿음입니다. 그동안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늘 모이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뭐 하셨어요? 믿음이죠.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 생긴 믿음으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나도 걷고 싶어요, 남들은 얘기하지 못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좀 회개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 것 보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 위로 뛰어내린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시도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시도하고 주님 때문에 움직이면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움직이고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면 하나님 체험한다니까요. 주님 체험한다니까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왜 나는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지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형태는 가졌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하거나 무엇이든지 원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보지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주님이라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때 앉은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주님이 내 삶 속에 같이 가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여기에 여러분들 관심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만 내 미래에만 관심 갖고 있으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끌어당겨서 주님을 내 옆에 놓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로 늘 갈 때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 상황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때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때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생각했어요. 아유 나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서 기도 시간 채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저 사람은 나 귀찮게 해. 그리고 쑥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자기에게 기하다고 하는 시간이 있어도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아 주님은 저 사람을 위로하셨을 거야. 아니야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주었을 거야. 아니야 먹을 것 정도 주는 분이 아니지. 사람도 먹을 것 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정도밖에 안 하시겠어? 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 사람 일으켜 세워주셨을 거야. 근데 자기는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를 일으킬 능력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적으로 이게 쥐뿔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너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한 것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역사하시면 그 사람만 일어나고 뛰고 걷고 막 신나서 찬양하고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낸 베드로가 더 기뻤을 것 같아요. 사실 안중병이었던 그가 일어났을 때 그도 상당히 기뻤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이렇게 세우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시행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뜰 듯이 기뻐했을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시도하세요. 내 생각으로 저건 시도하면 미련한 짓이야. 저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시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어떤 모습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시도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 때문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지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을 보고 그만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럼 베드로의 믿음은 헛된 것일까요? 아니 그 빠질 거 뻔한데 뭐하러 들어갔어? 빠질 거 뻔한데 예수님한테 왜 귀찮게 나도 걷게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서 지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이야 계속해서 걸을 수 있고 끝까지 걸을 수 있겠지만 너는 인간이야. 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네가 거길 걷는다고? 야 잠깐 걷는 거, 야 그거는 야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걷는다고? 거봐 너 그거 빠졌잖아. 너 실수했잖아. 실패했잖아. 아마 제자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박수쳐 쓸지도 몰라요. 거봐 예수님 앞에 잘난 체 하더니 그런 행동 하지 말았어야지. 예수님께 귀찮게 그렇게 말하지도 말았어야지. 시도하지도 말았어야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믿음이 그러면 잘못된 믿음일까요? 쓸데없는 믿음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걷다가 물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믿음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혹시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책망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세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어떤 사도들보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제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물에 빠진 이 상황은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하는 모습으로 책망받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왜요? 나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계속 시도했으니까. 남들은 시도하지 않았지만 시도했으니까. 그리고 전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같이 전도를 하거나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누구네 집에 갔다 왔어요. 우리 성도님도 거기 한번 갔다 와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붙는 게 좋아요. 반복해서 붙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전도하고 다녔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 공략하세요. 또 공략하세요. 또 공략. 성도들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안 믿어요. 옛날부터 불교 신자예요. 절에 아주 열심히 사람이에요. 안 믿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시도조차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 사람 기뻐하실까요? 야, 너 똑똑하다. 지혜롭다. 야, 너 참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시도도 안 하는구나. 그래, 시간 아끼고 참 너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가서 시도한 그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럼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일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봐 그렇게 됐잖아 하면서 왜 그러니까 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용납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실수, 실패 어쩌면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세상에서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과감히 행동하는, 시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 결과가 나쁠지라도,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전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는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특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구경하는 믿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걸어오셨어요. 유령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밝히셨어요. 예수님인 게 확인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배에 올라오시겠지. 그 정도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잘난 척하면서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속으로는 뭐라고 그랬겠지. 예수님 귀찮게 한다고. 지가 뭔데 무리를 걸어가냐. 사람인데 하나님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걸어갔지. 네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고. 속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쭈글쭈글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 풍덩 빠져버려요. 거 잘됐다. 거 봐라. 아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11명의 제자를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 마음을 가진 베드로를 사랑하셨고요. 베드로를 끝까지 그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고로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혹 다른 사람이 먼저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했으니까 나는 안 해. 그러지 말고요. 야,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저 사람이 안 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호갈 주자라고 할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움직이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일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일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을 경험한다는 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늘 행복할 수 있어요. 형편에 관계없어요. 상황에 관계없어요. 날씨에도 관계없고요. 형편에도 관계없어요. 시대에도 관계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체험되어지면, 경험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어디나 함을 봐야 해요. 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복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